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어느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가정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합니다. 주일 성수도 헌금도 11조까지 합니다. 더 나가서 따님이 권면해서 요즘 새벽기도까지 나가는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자의 아버지가 그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자네가 내 사유가 되면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자네 좀 닮으라고 안달을 할 텐데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절대적이 아니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화시켜야 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MBC TV에 앵커 우먼 세비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33살에 연봉을 $50만 받고 저렇게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절정이었던 여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1983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공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온 정성, 온갖 노력,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막상 얻고 나서 보니까 허무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 고민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로는 해석을 해보면 divided mind,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왜 생긴다고요? 두 주인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세속적으로는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이고 저것은 현실, 지금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통해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과 확신이 없습니까? 두 주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피곤하고 감격이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에 주님의 것이니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는 자연히 주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그 독자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욱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섬기는지
알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인데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어느 쪽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 시간, 재물, 나의 모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완패했습니다. 그는 저녁 노을 아래서 지는 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2시간 태양을 멈추신 것처럼 나에게도 2시간만 더 주셨으면 내가 이 전투에서 이겼을 것인데 라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이 세계 전쟁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독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폴레온의 독백은 시간도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22절부터 32절에는 21절부터 27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생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직무 및 그들이 일반 백성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10의 1을 거제 하나님께로 드리는 레위인의 11조 등의 규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동시에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시는 한 방편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바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은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드리는 자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 하는 기능을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조 드리는 자의 올바른 자세를 바울 선생은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헌금은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나 투자가 아니라고 바울 선생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가 마땅히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쁨과 감사의 헌금이라고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11조 헌금은 미래의 축복을 소망하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미 주어진, 이미 받은 축복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11조는 온전히 바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가지고 한 달은 감사헌금, 한 달은 선교헌금, 또 한 달은 구제헌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고 인사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가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하면 축복하시겠다고 보장을 하셨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린 다만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미래의 축복보다는 이미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11조의 의미를 깊이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모든 헌금은 거제라고 그랬어요. 거제는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모든 헌금은 거제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생계를 위해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는 본래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거제로 바쳐진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11지파는 다 기업을 받았는데 레위지파 못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면 그것에서 그들의 생활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모든 헌금은 잘 들으세요. 모든 헌금은 구약의 거제와 같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도가 드린 헌금이 교회로 하여금 목회자의 사례비를 비롯한 각종 교회 유지비와 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헌금은, 잘 들으세요. 그러나 헌금은 성도들이 교회 유지와 사업을 위하여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이며, 또한 교회 역시 성도가 헌금한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은 성도에게 받은 예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헌금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 사람들에게 돈을 내는 것처럼 아까워하거나 혹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드려진 헌금을 사용할 때 마치 사람의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규모 없이 사용하여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 사역자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신중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욱 크게 영광을 드리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런 헌금이 잘못 드려지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돈은 내가 얼마나 영적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메터, 측정 도구가 된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든 아니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돈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글러스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최소한 40년간을 생각하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40일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 중에는 마치 교회가 자기들의 물질을 착취하거나 갈취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무슨 헌금을 이렇게 많이 걷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마치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자신이 헌금한 만큼 교회에서 입지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금을 사용하는 교회들 중에 마치 무슨 투자기관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물질을 불리기에만 급급하여 정작 헌금이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예금에 대한, 헌금에 대한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한 거룩한 당신의 물질을 당신이 원치 않은 일에 헛되이 사용되는 것 역시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거제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 사무실에 한 평신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하더니,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리고 예수 믿고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큽니다. 앞으로 1년, 3년 아니면 5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교육관을 건축을 위하여 우리 부부가 지금부터 1,000만 원을 작정 헌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직 이런 분은 없고요.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런 분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아야 헌금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푼을 드릴지라도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진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겨진 감사와 사랑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을 사용할 때는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 맡은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고 더욱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령 하나님께 헌금을 거룩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는 이웃의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몫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레위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자신의 분깃으로 삼되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을 위해서 구별했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이 구별하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또 제사장 아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것에는 분명 제사장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든지 우리의 모든 소득에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교회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지역사회, 국가에도 돌려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분량이나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금을 포함한 몫이 우리의 수입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벌써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시 유념하여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혼자서 쓰려고 움켜쥐는 것이 곧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의하면 성도가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될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지 않으면서 어이 배부르게 해줘, 추운 자에게 옷 주지 않으면서 어이 뭐 좀 덮어줘 라고 말만 한다면 이는 그들을 조롱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자 최선을 다한 자비량 선교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께서 이 일에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또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가르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는 일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왜 헌금 순서가 예배 순서 시간 뒷부분에 있는지 아는 분이 계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에 나서기 1등하는 집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교회에 지각하는 성도들의 헌까지 싹쓸이 하려고 그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헌금이 어디에 제일 뒤에가 있어요? 늦게 오는 사람한테 싹쓸이 하려고 뒤에 돌렸습니까? 아니에요. 헌금하고 성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오느냐는 상관없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헌금과 그리고 성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움켜쥐기만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며 베푸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고 베풀되 먼저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도 베풀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햇볕과 비를 선인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도 주시는 것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함임을 유념하시고 소외된 영혼들, 범죄에 깊이 빠진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의 소유를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하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 가운데 타인을 위한 몫의 경우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서는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유가 많든 적든 우리의 소유에는 이웃을 위한 몫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액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하여 두는 것이 옳고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릴 때는 내 것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에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헌금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선, 최고,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일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 다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가인은 뭘 드렸죠? 농산물을 드렸죠. 아벨은 뭘 드렸죠? 양을, 생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아벨은 생명을 바쳤고 이 농산물을 바쳐서 가인 것은 연락 안 됐다. 하나님께서 농산물은 생명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아벨의 예물은 연락이 되고 가인의 예물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것은 히브리서 4장에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반면에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믿음은 말이 끄는 마차도 엔진을 달고 전기를 연결시켜 동력을 제공하면 마차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전을 확실히 믿는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마차도 엔진을 달고 전기를 연결시켜 동력을 제공하고 사람이 운전만 하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다는 기전을 확실히 믿는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태평양을 넘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은 물리적인 예물의 크기나 액수의 다소와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긴 예물을 받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물을 드리되 연락되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분량이나 액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과 또 실천케 하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물리치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이유는 가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고 아벨이 바로 그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물, 일체의 예물은 아무리 흠이 없고 분량이 많더라고 해도 절대로 연락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물을 드리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은 많고 적고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사람의 예물은 언제나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어떤 예물보다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예물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예물의 가치를 양에 의해 평가하려는 이들이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물은 아무리 많고 값진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그분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며 자신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한 헛수고에 불과함을 인식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약 중에 콜게이트 치약이 있습니다. 이 콜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저기 보이는 대로 사람인데 이분은 영국 태생이랍니다. 아버지는 중풍병자요, 어머니는 결핵 환자요, 살 길이 막막해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벌겠다고 미국으로 가는 배에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배표도 없이 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승무원에게 발칵을 위해서 호되게 욕을 먹고 매도 실컷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선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선장은 그를 불쌍히 여겨 양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후에 선장은 자기가 리타이어하면서 배를 팔아서 이 콜게이트로 하여금 치약회사를 차리도록 전액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콜게이트 치약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콜게이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돼서 우리도 그 콜게이트 치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콜게이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11조에 대하여 교육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수입의 10의 1은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수입의 10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10의 9는 경영에 투자하여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11조는 받은 은혜와 축복에 비례하여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의 액수의 다소에 의해서 감정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많은 자는 많은 11조를, 적은 자는 적게 내는 것이 마땅하며 그 모두는 동일하게 아름다운 신앙, 즉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많이 드렸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적게 바쳤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헌금을 통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11조 중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자신의 몫이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생명,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린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물질을 잘 선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서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전 방안으로서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에게 사명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에게 사명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로 인한 상도 영광스럽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한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정책실장할 때 평생에 훈장을 한번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나 그거 또 받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남한테 양보하니까 지금까지도 못 받았어. 이건 농담이고요. 세상에 보니까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면요, 군인 출신들 보니까 여기다 뭐착 달고 하는 게 전부 훈장이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받은 그 훈장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한 영광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상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